예, 오늘의 본문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굴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짙은 거죠.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리가 아니죠.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혼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본문 전후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물음이셨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을 시켰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이 속으로는 몇 이은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 몇 이은이 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뭔 재미로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겠습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재미없어요. 이 말이에요. 살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지금 나를 돕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뭐 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내가 일을 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과가 이겁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에게 죽느니 당신이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좀 다른 줄 알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제발 그 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혼자 궁상 떨지 말고 나가라고. 그 속에 들어가 있지 말아라. 혼자 있지 말아라.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서라고 말씀하시더니 나갔더니 굴에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냥 끝입니다. 나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외쳤던 엘리야였는데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나를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서 혼자라고 너무 슬퍼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다고 했습니다. 바위를 부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지나가는 거죠. 그 엄청난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큰 피해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또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태풍 불면은 이거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도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났던 그 천재지변,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일들은 다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지고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재가 난 거죠. 불이 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이 지나가죠. 지진이 지나가죠. 화재가 나죠. 그러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손실을 보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로 치자면 태풍, 지진, 불 이거보다 더 큰 소리는 어디 있겠어요? 뭐 천둥, 번개 뭐 이런 수준이겠죠. 근데 아주 세미한 소리로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 그 엄청난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속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깥에 나왔는데 또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 혼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하나님 만난 후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내 상태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지금 아무런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은, 자기의 상태는요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요 아직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왜?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 느끼고 했고 소리도 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너의 길을 돌이켜라. 네가 왔던 길을 이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벨 모올라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끝에는 뭐냐면, 그래? 그럼 너 혼자라고 했고 너 이제 그만둔다고 했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너 대신에 일할 사람을 세워야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나 하기 힘드니까요. 여기서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까지 너의 사명이야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정말 죽겠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죽겠던 거죠. 근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지껏 그가 뭐 없어서 못 산 게 아니에요. 없었지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살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뭐 아주 풍성한 삶을 아니었어도 계속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 이제는 기근 끝났으니까 왕에게 말하라고 가라 라고 하셔서 말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 풀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억제잖아요.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죠?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계속 힘들어져야 되고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의미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그럼 나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제 선배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상당히 외로운 사람이다. 혼자야.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게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목회
초년 인생이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야. 근데 그게 사실은 목사에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밖에 없네.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여럿이 있는 것 같아도, 가족이 있는 것 같아도, 뭐 책임은 오직 나에게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위대했던 사람도요, 힘들면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 그게 우리의 어떤 현 주소예요. 사실 그게 현 주소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큰 일을 했어도요, 힘들어지면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쩌면 아유, 빨리 왜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시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것은 왜 그러실까요? 오죽하시면 왜 안 데려가냐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물론 오늘 엘리야처럼 고비가 오죠. 위기가 오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못하겠어요. 그냥 데려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라고 했지?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선지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이제 사명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할 때 자기 생각과 감정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요거만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하시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라. 이겨내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 있다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아멘. 일을 주신다는 것이 소망이죠. 하나님이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